아멘. 오늘은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무거워지죠? 내가 갈 때가 됐나? 우리 우림이나 봄이 같은 경우는 아직 몇 년 안 살았는데 내가 벌써 유언을 남겨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유언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죠. 내가 살아온 가치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남기는 것이 바로 유언 아닙니까? 유언은 내 삶의 목표, 내가 살아온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사실 죽을 때 남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남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를 돌아볼 때 아주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인들의 유언을 보면서 그분이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 그 죽음을 감내하는지를 알 수 있죠. 유관순 열사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 잃은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어요. 만 17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18세 소녀가 내 몸이 부서지는 고통, 손톱이 빠지고 코와 귀가 잘리고 손과 발이 부러지는 고통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 잃은 고통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나 너무 아쉽다. 저 목숨이 여러 개였으면 다 바칠 텐데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어요. 정말 가슴이 절절해지는 유언이 아닐 수 없죠. 그런가 하면 우리 윤봉길 의사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압이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윤봉길은 죽음이 후회되는 게 아니고,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으니 아빠를 뒤따라서 조선을 위한 투사가 되어 죽어라 라고 말했던 거죠. 게다가 어머니 계시지 않느냐. 저는 이 유언이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윤봉길 의사도 예수님을 알았을 테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했던 그 부분이 겹쳐요. 그런가 하면 안중근 참모 중장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고 봐요. 바로 천국입니다. 앞에서 봤던 유관순, 윤봉길 다 개신교인이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이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 분의 유언을 보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길을 가야죠. 그럼 친일을 해야죠. 이 땅에서 그냥 나를 위해 살면 돼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소망은 천국이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그분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올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과연 이 땅에서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서도 춤을 추며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나서, 지금 요나서 강의 34번째 시간인데, 과연 여러분 요나의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의 유언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오늘 그 요나의 유언을 우리 만나볼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시작. 요나는 이 분노가 유언이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요나의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기분에 따라 뱉어버린 그 분노가 요나의 유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요나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게 요나의 유언입니다. 야, 너 니느웨 사람들 그 수십만 명 죽는 거는 하나도 아깝지 않고 까짓 거 하룻밤 생겼다 없어진 박넝쿨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너 지금 성내는 거냐? 너 그게 그렇게 아깝냐? 야, 너 그것 때문에 화내는 게 어찌 오르냐?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성내는 게 옳은 거 맞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어요. 물론 요나가 이 이후에 더 오래 살면서 무슨 말들을 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요나서에 남아있는 그의 마지막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가 후대에 남긴 말,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는 요나의 마지막 말이 나 죽어도 난 옳아요. 내가 죽어도 주님이 틀렸고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하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 요나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유관순 열사나 윤몽길 의사나 안중근 참모 중장이 그러한 가슴 절절한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나는 이렇게 성질 내다 죽었는데 그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유언을 남기신 분들의 그 특징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분들은 언제 죽어도 관계없는 분들이었어요. 이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좋기 때문에 그분들은 유언을 남길 수 있었어요. 근데 요나는 자기가 언제 요나서가 끝나는지를 몰라요. 요나는 언제 유언이 남겨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분대로,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다가 결국엔 뜻하지 않은 유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 대통령을 많이 모르지만 루즈벨트는 아시죠? 예,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4번이나 대통령이 당선된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었는지 유명한 유언이 있어요. 에이씨,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죽었어요. 그분이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분이고, 그분이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낸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데 막판 죽을 때 그분 뇌출혈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막 아팠는데 간호사가 병상을 좀 옮기겠다고 그러니까, 왜 옮겨? 그거 하지 마. 그랬더니, 옮겨야 돼요. 옮기지 말라니까.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그러고 죽었답니다. 그게 유언이 됐어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행복한 왕자를 쓴 아주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진 동화 작가인데, 그 오스카 와일드가 말년에 파리의 아주 낡은 호텔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벽지가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스카 와일드가 그랬대요. 야, 이 벽지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겠네. 그리고 죽었대요. 그 유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작가인데 그 작가의 마지막 말은, 야, 저놈이 가든지 내가 가든지 하나는 가겠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내가 하는 말이 유언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 지르고 갈 수도 있고요. 비수를 꽂고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냥 툭 던진 한마디에 내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요나서를 자기가 천국에서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내가 왜 왜 얘기를 했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다시 쓸 수 있다면, 요나서를 다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다시 쓰고 싶겠어요. 하나님, 제가 옳긴 뭐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시지요. 저 같은 게 뭘 알겠습니까? 라고 다시 고쳐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기회는 오지 않아요. 요나가 뱉은 말은 죽어도 옳아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 뭘 알아요.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스티슨 한마디는 지울 수 없는 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유언을 남길지 모른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의 포인트는 오늘 이것입니다. 시작. 매일 매시간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매일 매시간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요나가 만일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이기적으로 교만하고 완악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60만이나 되는 이 니느웨 구원받는 사건이 그에게는 정말 기쁨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에게 박넝쿨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요나가 함부로 말했을까요?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툭툭 던지는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 어때? 쇳돌처럼 많은 시간 살면서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지, 언젠가는 잘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분들의 말년은 어땠어요? 그분들이 정돈된 유언을 제대로 남기고 갈 수 있었던 분은 흔치 않았을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예상치 않게 어느 날 정돈된 말들을 남기지 못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인격입니다. 인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내 유언이 지금 오늘 내가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떨렸습니다. 오늘 설교가 내 유언이 된다면 난 어떻게 될까? 과연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저는 과연 어떤 설교자로 남게 될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입이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발이 되어 찾아가서 어루만져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남는 마지막 나의 말이 된다면 어떨까? 성경은 에베소 4장 29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아멘.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래요. 속으로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입 밖에 나오게 됩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어요. 우리 서로에게 처음 만나면 뭐라고 말하죠? 어머 왜 이렇게 쪘어? 머리 어디서 했어? 다신 가지 마.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내가 볼 때는 그게 맞으니까. 어우 이렇게 찌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 판단이지 상대방은 얼마나 오늘 꾸미고 나온 건데 얼마나 그 미용실 돈 많이 줬는데 16만 원씩 주고 한 머리를 내 한마디에 당장 가서 풀어버려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과연 오늘 여기까지 제가 봐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부터는 어떤 말 해야 될까? 내가 상대방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나왔어요. 예. 자 30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또 오늘 뭐라고 짓거릴까? 저거 오늘 또 뭐라고 함부로 얘기해서 남 상처 주고 분위기 다 망칠까? 야 저거 어떡하냐? 걱정이다.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어디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서 내 속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아이고 저거 오늘도 저거 입 함부로 놀리면 큰일 나는데 저거 아유 그 은혜 다 깨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근심하고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란 말이에요. 모든 악한 생각들 그것과 함께 악독도 버리고 노함도 버리고 분냄도 버리고 떠드는 것도 버리고 비방하는 것도 버려라. 즉 너희의 말하는 언어 생활에서 과연 정말 참된 진실함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는가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생각 없이 내 기분대로 말해버리는 그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겠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결론 이렇게 32절은 내고 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엔 답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형편없어, 저 사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 내 입에서 좋은 말 나오겠어요? 그건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내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즉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게 이쁘지 않으세요? 아멘. 교회 나오면 이쁜 거예요. 예, 오늘 동아가 교회에 나온 게 이쁜 거고, 오늘 진서가 교회에 나온 게 이쁜 거고, 오늘 루아가 교회에 나온 게 이쁜 거예요. 이사의 기쁨이가 교회에 왔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원치 마시고,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에게도 저 사람이 날 보면 인상 쓰지? 인상 쓰면 어때요? 교회 왔잖아, 그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 지금, 그죠? 아니 그럼 됐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달려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왔어요. 와서 성가대도 섰어요. 그러면 된 거지. 예, 나한테 감정 없어요 그 사람. 집안에 우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불쌍히 여겨주고 오늘 얼마나 교회까지 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럴까 하면 돼요. 머리를 왜 저렇게 했나 그러지 마세요. 나는 되게 이쁘게 하고 온 거예요. 그분의 최고치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일 아침에 하고 나온 건 최고치예요. 인정해 주시고 오늘 오늘 너무 멋지다, 오늘 너무 사랑스럽다, 10년은 젊어 보인다. 여러분, 그러면 커피가 나올 겁니다. 예? 주섬주섬 사탕이라도 하나 꺼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던 커피도 집어가게 만들잖아. 주고 싶은 사탕도 다시 주나 보자. 내가 절대 주나 보자. 여러분, 왜 그렇게 사냐고. 그죠? 우리는 상대방 바라보면서 판단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제가 잘 알까요? 예, 저는 시어머니가 수백 명이에요. 하루에도 저에게 수백 명씩 얘기해요. 목사님, 눈이 부은 것 같아요. 목사님,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목사님, 살을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운동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 아니, 저도 좀 삽시다. 밥을 많이 먹었다고 뭐라 그러고, 밥을 안 먹었다고 뭐라 그러고, 잠을 잤다고 뭐라 그러고, 왜 안 자냐고 뭐라 그러고. 여러분,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모두를 판단해. 우리 모두가 다 내 말 들어야 돼. 모두가 우리에게는 내가 바르게 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가? 거기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오늘 우리가 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지금 하는 말에 진실함과 사랑이 담겨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진실함도 담아야 되는데 사랑을 담아야 돼. 예,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여러분, 진실함을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볼 때 이분이 지금 10kg 빼야 돼, 그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말만 해도 돼요. 아이고, 교회 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 오늘 당신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을 담으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충분히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라면 진실함도 담겨야겠죠.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를 담은 말인가 하는 거예요. 벽을 세우는 말, 자꾸 외면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말들 너무 많잖아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그런 말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느 당 찍었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느 색깔 좋아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넥타이는 안 하잖아요. 넥타이를 빨간색을 하면 빨간 당이다, 파란색 하면 파란 당이다. 여러분, 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누지 마시고
어디 출신이냐,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형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말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인가?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는 말인가? 여러분, 이 말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진실함과 사랑에 담긴 말인가? 용서와 화해를 담은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말인가?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이 하는 말은 달라질 거예요. 이왕이면 그냥 말하지 마시고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손을 한번 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만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그 같은 한마디라도 큰 차이가 날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은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만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만 그러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저 만나면 또 목사님 어제 못 드셨어요 이러지 마시고, 어젯밤에 라면 먹었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유언은 왜 중요한가? 나의 유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유언은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는 말을 나의 유언으로 만들기 쉽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권세를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권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확장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이전까지는 내 박농쿨, 내 거, 내 돈, 내 직장, 내 가정이 다였어요. 내 영혼밖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나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 인생의 폭을 넓혀라.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네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내가 너에게 붙여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온다는 건 이게 굉장히 넓은 활동이에요. 교회를 온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이 시간에 집에 있는 분들, 나 혼자 있습니다. 여행을 가도 몇 사람밖에 못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면 수백 명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어떻게 기쁨을 전하고 어떻게 행복을 전하고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이 수십 명을 만날 거예요. 그 중에서 인사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 분이 적어도 수십에서 수백 명 될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내가 오늘 어떠한 마음을 나눌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게 세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유언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품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유언이 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이 요나처럼 우리는요 신나게 화내고 신나게 욕하고 그러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 만나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다르게 살면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한 생명을 살려가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의 말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 내게 주시면, 그 마음으로 말하면, 주여 제가 오늘도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가 만나는 우리 교인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 내게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